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오늘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 합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13년간 건축한 왕궁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사용한 목재와 석재 모두 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그런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마루는 잣나무였는데 이 왕궁 현관의 마루는 더 고급인 백향목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두로에서 놋쇠 대장장이 히람을 불러와서 성전의 놋기구들을 주조하도록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주조한 것이 성전 현관에 세울 야긴과 보아스 그 두 놋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런 강력한 왕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형 물통이 놋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놋바다의 직경이 10규빗, 즉 약 4.5m이고 높이는 5규빗, 약 2.25m이며 둘레는 30규빗, 약 13.5m에 해당합니다. 물통 테두리 아래에 두 줄로 이어졌던 이 박은 바가지를 뜻하는데 1규빗마다 10개씩이니까 약 300개의 바가지 모양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은 12마리의 황소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 3마리씩 배치되어 있고 머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황소 그러면 바알 종교의 신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저 장식용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는 바다를 황소 형상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습니다. 또 아수르의 재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재배치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바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히람은 이 큰 원형 물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 정결을 위해서 물로 손을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조그맣게 만들어도 됐지만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조롱박과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바다라는 물통은 소 12마리가 사방에서 떠받치고 있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물동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에 물이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큰 바다와 같은 놋바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놋바다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 정결을 위한 놋바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씻는 작업, 즉 죄 씻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로 응답받으면서 교통하는 역사를 그런 경험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늘 그렇지는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환경이 그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보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기 때문일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 작은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입니다. 죄 앞에서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12소가 또 눈에 띕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시면 봉사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 소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2마리의 소가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봉사와 희생을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숫자 12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봉사와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합력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은 막대 먹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봉사와 희생 그리고 합력이라는 것입니다.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바다에 정량의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성전의 제사들과 제사장들, 제물들이 그 정결을 위한 그 유물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맞추기만 한다면 금방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 놋바다라 할지라도 그 역할은 정결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겉모양의 화려함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균형을 맞춰가며 감당해야 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온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세상을 향해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